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샬롬,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니엘이 살아갔던 이 제국의 시대와 굉장히 많은 부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국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그 가운데 변화나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때로 위축되기도 하고, 과연 이 막막한 상황 속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막막하여서 눈물만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함께 말씀 속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므로 위기 속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지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긴 시간이 흐르고 벨사살의 죽음과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던 그는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던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포로 생활의 연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다니엘이 읽던 예레미야서 25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뒤 몇 년간 그 시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70년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포로 생활을 했던 연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드디어 그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장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망설임 없이 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전 다니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어땠을까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꿈꾸고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어진 포로 생활 속에 소년이었던 자신이 이제 노년을 맞이하여 여전히 회복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망이 조금씩 무뎌져 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포로기가 시작될 것도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또 반드시 끝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소망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된 소망을 가진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한달음에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과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땅의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주시는 마음과 지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는 비로소 주께서 주실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힘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냥 깨닫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당장 베옷을 입고 주님께 기도하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 이제 다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던 조상들의 불순종에 대해 그는 회개했습니다. 스스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였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살았던 것에 대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산 것에 대해 스스로 회개하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여긴 것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 반역이나 불순종한 적이 없었던 다니엘. 노년에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편하게 보낼 수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민족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가까워 오는 것을 깨어 기도함 가운데 깨달은 그는 자신이 친히 이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주님께 그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나아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기억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대를 대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까요? 민족의 죄악이 곧 우리 자신의 죄악이었으며 이 세대가 주님께 범죄함을 두고 더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그저 정죄하며 그들이 벌받음을 합당히 여기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기꺼이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어떠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받을 죄악이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했던 소돔,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엎으시는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당대의 의인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민족의 회개로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민족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복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나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책임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주님께 호소할 만한 그런 의가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의로움을 보여드려야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우리도 고개를 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예배와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만 묵상하고 일주일을 산다 한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의가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요 황폐한 성소에 비출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뿐임을 기억하고 나아갔던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국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과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금식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발견한 소망으로 바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어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